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머물러 좋게 생각하고, 이 디모데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목적과 동기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제 방문을 여러 번 여러분들 시도를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사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2장 17절 20절에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냐, 바울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연유로 자신의 대리로 누구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를 당신 대신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한 목적을 가리키는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라고, 믿음에,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형제이며 복음의 일꾼자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어디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일꾼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환난을 이겨내며 신앙을 굳게 하고 바울의 복음의 전파가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졸이면서 여러분들요 이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어디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를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한다?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보세요.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은 보면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보세요. 동력자 협조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일꾼자를 보내서 여러분들 동력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려고 보내주느냐?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를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할지니라 그랬어요. 위로하고 죄악이 다 끝났다. 너희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말씀해 주시는 역사 일어나죠. 여기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 형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면이에요. 구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그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고 일꾼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이다. 디모데는 성도들의 신실한 영적 형제였음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유교를 끝이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일꾼은 섬기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저번에 일꾼은 집사, 장로님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섬기는 자,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섬기는 자, 일하는 자. 복음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 동등하게 감당한다. 이렇게 뜻을 풀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20주년 세워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눈물로 많은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꾼자, 섬기는 자, 여러분들의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일꾼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너희를 굳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너희를 굳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받아요. 마땅히 전도자들은 성도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하는 사람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주님의 나라가 소유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너희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뭐예요? 끝났다. 이렇게 위로하라.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에 견고하게 하라. 그러면서 환난 중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을 뭐예요? 위로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이것이 기본적인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요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고 위로받고 치료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권면으로 격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을 보내고 아무도 이러한 여러 환난 중에서 그들은 지금 환난 중에 뭐하고 있다요? 요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3장 3절에 보면 요동치 않게 하다라고 해요. 요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강아지를 보면 막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유혹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환난을 당하고 극복하고 여러분들 환난에 굴복하고 흔들리는 상태를 여기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교회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요동하고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흔들렸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흔들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흔들리지 말도록 여러분의 믿음에 견고하게 하고 강연하게 확신을 심어주고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대모들을 파송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다음에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분을 이제 소개할 때 보면은 막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막 탁탁탁탁 거리고 여기 가서 탁 앉아 있어요. 그날은 술 먹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신혁 권사님 이따가 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끌어내라고 하는 눈치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손을 탁 드니까는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뭐 어서 운전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방해하고 막 들어오는 이제 신천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걸 이제 듣는데 주여로 막 소리 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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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 기도를 막 이렇게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저도 방언 기도한 지 굉장히 오래됐네. 요즘은 그냥 묵상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소리 질러서 막 그렇게 안 하는 편이에요. 막 막 이래요.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오. 교회를 축복해 주시오.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응? 나 술도 먹고 막 그러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첫 번째 장로님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여기 개척해가지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책을 사러 오면은 영어책을 사러 온다 그러면 그냥 간대. 막 나 목사라고 하면서 막 다다다다다 이래놓고 막 가고 그런다고. 아 그래요.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거기 막 저분 저기 뭐야 책방에 와서 막 책 산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그분이라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와서 기도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그를 비난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 환난에서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거야 안 쓰러진 거야? 쓰러진 거야. 주님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주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술을 먹었던 뭐를 했던 나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는 넘어졌다라는 거. 뭐에 넘어졌는지는 몰라도 이기지를 못했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요동하고 당신이 복음 전하는 거 헛되게 될까 봐 그들을 신앙생활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역사는 그는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내가 좀 그럴까요? 맞아 기도를 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냥 술도 먹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여러 환난이 올 때 여러분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의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 목회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요 동력자가 되어서 성도가 집사님의 동력자가 되고 장로님의 동력자가 되고 아버지 앞에서 모든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 잘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모두가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지. 너무 요동했어요. 환난을 당해서 굴복하고 흔들리는 상태로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 앞에 구하기를 구해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여기 굴복하고 환난을 당해서 굴복하고 흔들리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에 견고하게 하고 강인함을 심어주고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당하게 세울 줄 알리라. 당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4절에 보면 여러분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많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무도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것을 당하게 세우는 줄 알리라. 사단은 여러분들요,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환난을 불가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뭐라 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 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당한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작정되었다 있으려 성경에. 작정되었다는 게 환난이 작정되었고, 환난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명이 되었고,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환난을 기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장차 많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을 해줬잖아. 작정이 되었잖아. 어려움을 당하는 걸 작정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교회를 26년 동안 여러분들 지켜주신 것은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그것을 기피하는 자,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잖아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사용받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그 백성들이 뭐래요? 당신이 하나님 함께 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이 무슨 말 하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와서 우측되거나 그것을 환난에 기피하거나 이게 소극적인 태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주님 나라 때문에 많은 환난을 작정된 거야. 고난도 작정된 거야. 궁핍한 것도 작정이 된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겨셨다 않으셨다. 이겨시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적으로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환난과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 어떠한 궁핍이 와도 여러분들 사적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담대하게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여러분들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차 받을 환난 4절에 보면은 장차 받을 환난 미리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여러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요 정말로 기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한번 가볼까요? 1장 4절에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교회는 여러분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돼야?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듣고 막 여러 교회에게 내가 막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한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환난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환난을 어떻게 돼야? 내가 미리 말했잖아, 말해줬잖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 3장 4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주었잖아. 환난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너희는 굳게 해야, 그러면서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는 역사 일어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며, 믿음에 대하여 의로한다라고 말을 해줘요. 믿음에 2절에 3장 2절에 믿음에 대하여 의로함으로 내 백성을 의로하라. 환난을. 그래서 그분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환난을 이기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도 기도하는 게 또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에 대해 의로하래. 여러분들 모든 환난을 겪으면 서로가 의로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환난 중에 그들을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 이슬이요. 요동치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요동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이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을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여러분도 보세요. 나가 참다 못해서 1절에 나오죠. 여기서도 5절에 나가 참지 못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환난이 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에 상하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서로가 위로하고 여러분들요 사단마귀에 다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봐,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의 사귐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어둠이 다 떠나가고 사단마귀 이슈로므로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교제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우리 모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흔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우려가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의 사랑과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하게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 디모데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무슨 보고를 한 줄 알아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반석 위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반석이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다 성장이 되고 기쁜 소식이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주님의 향기로 그 주님의 임재하셔가지고 왜 주님의 향기가 이렇게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오른다고 그 복음성가가 있더만.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 저 교육부에서 이제 저기 추리 이제 했다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쫙 열리면서 여러분들이요 그 헌신과 봉사가 향기가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연락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니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그것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주님이 아름다우니까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의 반성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는 여기 기쁜 소식.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나한테 와가지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하게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하게 보고자 한다. 서로가 사모하고 서로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요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데살로니가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여러분들 모든 환난과 궁핍에도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목회의 생활의 활력소가 막 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여러분들이요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굳게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말해주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활력소가 넘쳐서 궁핍과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핍과 환난은 외적으로 여러분들 아주 처절하게 제가 그전에 옛날 얘기하잖아. 우리 집 침대 하나 가지고 딸 셋이 가서 잔다고. 궁핍, 환난. 여러분들 그것은 외적으로 오는 것. 여러분들 없다고 안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 없을수록 주님 앞에 자꾸 드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궁핍과 환난과 공고가 외적으로 아주 처절하게 온 일들이 많았지 여러분들이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간증을 하잖아요. 교회 주님의 나라 의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가는 그냥 다 투자를 해. 근데 여러분들요 나에게는 뭐가 와서 곤란과 궁핍과 환난이 오고 외적으로 오는 그 결핍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에게 나타난 외적으로 저 사람을 나타내.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궁핍은 주로 육체적인 결핍, 환난, 외부로부터 세력을 여러분들 핍박을 나타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궁핍과 환난과 그래서는 우리 애들 대학교 들어가서도 멋있경이요. 그거 사줘. 대학 4년 되니까 그저 컴퓨터 사줬다니까, 노트북 사줬다니까. 그거 사주지도 못했다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도 오죽하면서 그것만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러분들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수차례 걸쳐서 궁핍, 환난을 당했어요. 매맞음. 이게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계단 셋이 틈새 하나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집이 없이 살았어. 쉽게 얘기하면 집이 없이 살았다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집이 없이 사는 거지. 나는 강대상에 살고 집이 없이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고 닦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도 그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가난해서 좀 불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집이 없이 산 거지 뭐. 여기까지 끌고 다니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풍랑이 일어나도 다 같이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끌고 다녀. 열심히 따라오너라, 순종하너라, 열심히 끌고 다녀.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지금은 축복해 주세요. 집도 없이 끌고 다니는 게 집도 없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6장 4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이 수차례 여러분들 어떻게 돼? 먹지도 못하고 환난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 적지 않은 공고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자래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뭐라는 자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의 강함이라. 강함이라라고 말해요. 강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그 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주님의 나라에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참 살리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할까? 막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환난과 기쁨과 고난과 이런 것을 겪어도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야 참 이 사람은 교회를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가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당신이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증거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내가 환난과 공고가 어려움에 닥쳐도 여러분들은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가서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그냥 기쁜 소식이 들려져요. 이런 궁핍과 환난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기쁨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면서 주야로 심히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구한다. 기도해줘요.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많이 있어서 없어서 믿음이 보충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주 예수 앞에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오며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 안에 어떻게 서로가 사람을 사랑에 대해서 넘치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살리라라고 말해주잖아. 새로운 활력소가 막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 바울에게 궁핍과 환난을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막 바울은 그냥 죽음의 문턱에서 막 들어가서도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죽여 죽고 날거나 당신이 죽음의 문턱이 들러날락거려도 양같이 되었어도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새로운 활력소를 막 불어일으켜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모든 이 바울도 궁핍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막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력소가 넘치는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서 이 믿음이 좀 없으니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부족함이 보충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사님과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또 우리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해 서로 이게 사랑은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중에 대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대모들을 이제 파송했잖아. 성도들이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이 환난 중에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돼요. 모든 사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너희들이 사랑이 부족한 걸 여기서 말을 해줘요. 내가 사랑을 넘치도록 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대사님과 교인들에게 사랑이 넘쳐라 이렇게 말해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사랑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 대사님과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면을 해줘요. 권면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여러분들 참 다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욱 사랑이 넘쳐서 넘치게 하래. 더욱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대림주의를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온다. 성도들과 함께 오셔. 거룩한 사람들, 지상에 살다가 구원받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봐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올 때 거룩하고 흠없게, 여기 보면 우리의 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거룩인데, 그러면서 창화하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서기를 원한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거룩이요. 인간의 스스로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거룩한 모양을 제대로 알아 몰라. 알지도 못하고 그 방법도 몰라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바꿔놓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바꿔놓으신다. 이 거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완성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